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나랑 진짜 안 맞는 사람 꼭 한 명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 인물들의 성격과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하나의 강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다름이 단순한 차이를 넘어서 완벽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필수 퍼즐 조각이라면 어떨까요? 자, 기대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우리의 다름은 멋진 시너지가 아니라 매번 갈등부터 일으킬까요? 재미있는 건 이게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자신들이 가진 그 다양한 은사들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부딪혔거든요. 내 능력이 더 중요해. 네 기질은 별로야. 하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 문제의 핵심적인 해답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명은 같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 엄청난 다양성이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즉 아주 정교한 신성한 설계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건 결코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된 놀라운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새겨볼 핵심 구조입니다. 첫째, 갈등을 넘어 연합으로 가는 길. 둘째,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네 가지 기질. 셋째, 완성을 위한 동역. 넷째, 은사의 기원과 참된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원리까지 이 흐름을 따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갈등을 넘어 연합으로 어떻게 대인관계의 마찰을 멈출 수 있을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 가보셨죠? 연주 시작 전에 수십 개의 악기들이 각자 조율하는 소리 들어보면 솔직히 그건 그냥 무질서한 소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탁월한 지휘자가 단상에 올라 지휘봉을 드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이라는 지휘자의 주권 아래 있을 때 각자의 악기,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유한 성향과 은사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웅장하고 위대한 교향곡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성경 속 네 가지 기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의 행동 유형을 통해 그 특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현대의 행동 유형을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에게 대입해 본 건데요. 먼저 표칠령의 대표 주자, 베드로입니다. 열정이 넘치고 아주 직관적이죠. 주변에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지만 때론 앞뒤 안 가리고 물 위로 훌쩍 뛰어드는 그런 충동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은 분석형인 의사 누가인데요. 굉장히 치밀하고 체계적입니다. 모든 걸 객관적으로 꼼꼼히 검증하지만 생각이 워낙 많아서 결단이 조금 늦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호형의 대명사, 바나바입니다. 따뜻한 피스메이커지만 갈등 상황이나 거절을 극도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취형 바울을 볼까요? 복음 전파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진짜 불도저처럼 돌진하는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주변 사람들을 놓치는 독단적인 면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파트는 완성을 위한 동역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기질이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인물들이 어떻게 짝을 이뤄서 서로의 사각지대를 덮어주었을까요? 앞만 보고 달리는 성취형 바울을 한번 생각해보죠. 바울은 오직 사역의 목표와 전진, 거기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받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때 우호형 바나바가 등판합니다. 바나바의 그 엄청난 포용력과 따뜻함이 바울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들을 다독이고 관계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준 겁니다. 정말 초기 선교 역사상 최고의 콤비였다고 할 수 있죠. 오순절에 수많은 군중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든 건 표출형 베드로의 그 펄펄 끓는 열정적인 설교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에너지가 단순히 일회성 감정 폭발로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기독교의 탄탄하고 흔들리지 않는 뼈대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분석형 누가가 아주 치밀하게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주관적 열정과 객관적 진리가 만난 아주 완벽한 조화인 거죠. 바울과 누가의 시너지도 진짜 엄청납니다. 성취형 바울이 과감한 추진력으로 자, 우리는 당장 저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비전을 확 제시하면요. 뒤에서 분석형 누가가 그렇다면 그 지역 상황을 볼 때 가장 효율적인 진입 경로는 이것입니다 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정교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불도저 같은 비전에 치밀한 데이터가 결합했으니 이보다 더 효과적인 사역 전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표출형 베드로와 우호형 바나바의 조합은 또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확 이끄는 화려한 빛이었다면 바나바는 뒤에서 조용히 평화를 유지하는 소금 같은 존재였죠. 표출형은 자칫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기 쉬운 우호형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주고, 반대로 우호형은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표출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닻을 내려줍니다. 서로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보완제인 겁니다. 네 번째 파트로 넘어오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각기 다른 은사들이 주어졌을까요? 4장, 은사의 기원과 깊은 신학적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원래 뜻 아시나요? 헬라어로 은혜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은사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혹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보상이나 트로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저 전적인 주권으로 거저주신 선물인 거죠. 그러니 내가 가진 기질이나 능력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은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모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몸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이 송보고 난 너 없어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넌 필요 없어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애초에 혼자서는 불완전하고 서로를 철저히 의존하고 보완해야만 비로소 온전해지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불필요한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저명한 철학이죠. 평신도를 깨운다는 사상도 바로 이 맥락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재능은 보잘것없어 하면서 묻어두고 잠들어 있다면 그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역할조차도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필수적인 코어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원리.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이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탁월함은 나를 뽐내기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 바탕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냥 시끄러운 깡통 소리에 불과하거든요. 여기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통찰이 아주 빛을 발하는데요. 그는 참된 영적 은사는 결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짙은 복음적 겸손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아니라 그저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는 한낱 거울에 불과하다는 걸 너무나 잘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 멋진 원리를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딱 3단계 행동 지침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겸손. 내 잘난 기질과 능력이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선물임을 매일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존중. 나를 종종 답답하게 만드는 나와 완전히 다른 그 사람의 기질조차도 사실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퍼즐 조각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셋째, 결론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내 곁의 이웃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악기는 무엇이며 이번 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열정, 꼼꼼함, 따뜻함, 혹은 목표 지향적인 그 모든 성향은 각자 놀라운 소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존중하고 사랑의 화음을 맞출 때 그 다름은 세상을 놀라게 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교향곡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해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악기가 이번 한 주도 기쁨과 사랑으로 힘차게 연주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